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했던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십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찬양을 불러볼 테니까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부르시고 또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우리 3절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제가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기 정말 쉽지 않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는 만남이 허락되지 않을 때 마음에 슬픔이 찾아오지만 오히려 그 마음이 서로에 대한 더욱 애틋한 마음이 생기듯이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지 못해 어려운 이 시간 가운데 오히려 예배와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지금의 위기가 우리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성경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다윗에 대해서 이런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마음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이렇게나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다윗,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처럼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든다 라는 고백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번째 시간으로 온전한 기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다윗에게 있어서 온전한 기쁨이란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에게 있어서 온전한 기쁨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너무 좋아하셨지만 다윗도 하나님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같이 있고 싶어지죠. 떨어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에게 다윗은 언제 살면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나요? 라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다윗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기쁩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아내와 8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부산에서 우리 아내를 만났어요. 그런데 교제하기로 한 부분을 서로가 기도로 응답을 받고 교제를 시작했거든요. 매우 이상적이죠. 네. 그렇게 사귄 지 6개월 정도 밖에 데이트를 못하고 7년 반을 떨어져서 지냈습니다. 3년 반 제가 군 생활을 했고, 군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한 달에 하루 정도만 휴가 내서 기차 시간 때문에라도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3년은 제가 신대원 때문에 경기도로 올라와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말에는 또 온누리 사역을 했기 때문에 거의 만날 수가 없었죠. 이런 관계 속에서 저희는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서 단 1시간이라도, 아니 단 10분이라도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시간이 없는데, 본인도 시간이 없고 저도 시간이 안 되고 사역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만약 KTX 기차표를 끊고 부산을 가더라도 정말 10분밖에 만날 시간이 없겠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 10분밖에 만나는데 무슨 돈을 10만 원이나 투자하나,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너무 못 만나고 너무 애틋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아내와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그 당시엔 여자친구였죠. 여자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너를 만나는 10분을 10만 원을 주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 이거에 투자하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만날 때 정말 애틋하게 만났었어요. 그래서 기어코 약속을 잡아서 10분이든 1시간이든 만나는 날이면 달력에 별표를 미친 듯이 쳐놓고 거의 한 달 내내 그날을 중심으로 살아가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동안 못다 했던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나머지 저는 아내와 연애하면서 영화 한 편 본 적이 없어요.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귀중했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그날만을 기다리고 살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저의 최고의 기쁨은 여자친구를 만나는 그 날이었어요. 그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함께 있고 싶어 하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 당시에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있는 성으로 옮겨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흥분했어요. 너무 설레는 나머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나머지 모든 갖가지 악기들을 총동원하여서 축제의 분위기를 내었습니다. 5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말씀인데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여호와 앞에서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꽹과리와 심벌지를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서로에게 더 서운해지는 게 있어요.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정말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웁니다. 또 삐지고 토라지고 서운해지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사소한 걸로 싸우고 삐지고 토라지는지 아시나요? 서로 너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우선이 아닌 것 같으니까 서운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또 미안하다고 하면 내심 다시 안 볼 것처럼 싸워도 원했다는 듯이 또 다시 막 그렇게 기쁜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엄청 기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고 그렇게 행렬을 이어져 왔는데요. 타작마당에 이르자 소가 날뛰는 바람에 다윗의 신하였던 웃사가 손을 뻗어서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웃사의 이 잘못된 행동, 율법에 어긋나는 이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웃사를 치셨고 웃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고 지명을 짓기도 했죠.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불러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있겠는가? 이 다윗이 한 말을 다시 이야기해 보면, 내가 하나님과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과 계속 사랑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 관계의 불화에 대한 질문을 다윗 스스로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시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것을 바로 중단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중단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것을 중단했어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모셔드리게 했습니다. 사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윗은 하나님께 완전히 삐졌어요. 이 웃사가 죽자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기쁨과 설렘을 가득 안고 가는 마치 결혼식의 행렬과 같은 축제의 행렬이었는데 갑자기 장례식의 행렬로 바뀌어버리고 나니까 다윗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보다. 나는 너무 좋아했는데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다윗이 하나님을 원했던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만큼 너무 서운해 했습니다.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여호와의 이 언약궤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다윗은 평생 위험 속에서 살았다. 사자와 곰, 깔보는 거인과 살기 어린 왕, 약탈을 일삼는 블레셋인들과 교활한 아말렉인들과 함께 살았으며 황량한 광야의 동굴과 오아시스에서 살았다. 달려가고 숨으며 기도하고 사랑하며 말이다. 이러한 삶의 악조건들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활짝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호연지기를 가지고 대범하게 사는 것을 배웠다. 웃사가 죽자 다윗은 하나님께 화를 냈다. 그는 웃사가 죽은 것만 알았지 그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를 몰랐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다윗에게는 기쁨의 행렬이 중단되고 장례식 행렬로 변한 것이 보이는 전부였다. 하나님께 화가 난 다윗은 뿌르퉁해지고 삐쳐서 집으로 돌아갔다. 자기가 머물렀던 다윗성으로 돌아가고 그 여호와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둔 것이죠. 그래서 석 달 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줄 알았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기뻐했던 것이었는데 다윗이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몇 달 동안 다윗이 하나님을 오해를 했느냐? 석 달 동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오벳에돔의 집에 큰 복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다윗은 전해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맞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 6걸음을 걷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6걸음이지? 6걸음에 어떤 의미가 있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알 수는 없지만 이 6걸음만 걷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테스트해보는 그러한 기록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웃사처럼 또 누가 죽지 않는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혹시나 기뻐하시지 않으셔서 다른 일들이 벌어지진 않는지 그렇게 세심하게 하나님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6걸음을 걷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뒤에 다시 옮긴 것이에요. 6걸음을 걷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아무 일이 없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뻐하되 온 마음 다해 기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기쁘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다윗을 춤추게 만들었고 너무 기쁘게 한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윗에게 있어서 이 온전한 기쁨이란 가식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무슨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배 에봇이라고 하는 옷은요, 왕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이 옷은 누가 입는 옷이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왕의 옷도 아니고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춤을 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많은 옷을 두고 배 에봇 옷을 입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아무 옷이나 입지 않지 않습니까? 옷장에 있는 옷들 중에서도 그나마 가장 의미 있는 옷들, 그리고 가장 예쁘고 가장 멋있게 보일 수 있는 옷을 입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떠한 스토리가 있다면 그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의미 있는 아마 옷을 입으려고 했을 거예요. 다윗이 앞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을 얻자 입었던 옷이 배 에봇이라는 옷이에요. 왜 이 옷을 입었을까요? 이 옷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배 에봇 옷을 입을 때는 언제 입느냐? 왕의 행렬 때 앞에 있을 때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행렬 앞에서 제사장이 입는 배 에봇 옷을 입고 그렇게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호와의 계야말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곧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온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왕복을 입지 않고 다른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채통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대도 있을 것이었겠지만 다윗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죠. 사랑의 눈이 멀었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앞에서 제사장 옷만 입고 이렇게 가도 됐을 일인데 다윗은 본인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춤을 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춤을 추었다. 여기서 춤을 추었다라고 할 때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 제사장의 옷을 보면 빙글빙글 돌면 속살이 조금씩 보이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런 옷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이 춤을 추는 모습을 나중에 말씀 뒤에 가면은 아내 미갈이 추태를 어떻게 그렇게 부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다윗 본인이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인간으로서 백성으로서 진짜 왕의 기한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모습이 왕으로서 하기 얼마나 어려운 모습입니까? 왕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면은 채통을 지켜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많은 시선과 채통을 지켜내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기쁨이 더 큰 바람에 이렇게 춤을 추게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그만큼 다윗은 사랑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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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지만 다윗만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되게 만든 사람은 이 다윗이라 그러한 인물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분이나 체신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죠. 창피해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 너무 나아가고 싶은데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남에게 창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것을 경험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무런 그런 시선들이 의미가 없게 돼버렸다라는 기록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고 연애만 하려면 프로포즈는 안 해도 되죠. 그런데 결혼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프로포즈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의 시선과 우리의 채통을 신경 쓰면은 이 프로포즈한테 계속 걸림돌이 돼요. 계속 브레이크가 온단 말이죠. 뭔가 감동을 주고 싶은데, 뭔가 사람에게 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싶고, 뭔가 좀 이벤트를 해주고 싶은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제동이 걸리는 게 주변의 시선입니다. 그럼 결혼 못해요. 용기 있는 자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고민하고 계신 청년들이 있다면 다윗처럼 주변의 시선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인물을 아실 텐데,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멀쩡한 날에 비가 온다며 산 위에 방주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질시를 받았죠. 그러나 노아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대홍수로부터 구원을 받는 커다란 은혜를 입었으며, 성경은 노아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제2부의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저히 뭘 해야 될지 찾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팔짱을 끼고 혹은 뒷짐을 지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보여봐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한 마음으로 있으면 여러분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감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아내 미갈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보다 다윗의 명성, 인간이 누려야 할 그 명성에 더 가치를 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울의 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여기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얘기인데 왜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이 사무엘 하를 기록한 저자가
이 미갈의 행동과 이 미갈의 이 말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울의 딸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에요. 미갈도 어쩌면 다윗의 위신을 생각해서, 남편의 채통을 생각해서 따끔하게 충고해 주려는 의도로 그와 같이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허물없이 말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욕적인 언사는 삼가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언행을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감정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해서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가는 것이죠. 잠언 15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때 맞춰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람은요, 감정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특별히 연인 사이, 부부, 그리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굽니까? 바로 가족들이잖아요.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조심해야 돼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 일로 인해 사울의 딸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미갈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평생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미갈을 내치지는 않았으나 더 이상 미갈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사이일수록 언행을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 어떠한 환경과 그 어떠한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우선시 여겼습니다. 그것은 왜 그리했는가? 의지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지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이요. 저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이포의 청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매우 친밀했죠. 여러분도 다윗처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대판 미갈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명성, 내 인생의 행복과 인정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 많은 갈등과 많은 고민 속에서 이곳으로 오셨을 거예요. 많은 여러분들 각자의 고민들 속에서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오실 때 왜 교회에 오셨죠? 그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수많은 시선과 질시와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를 하고 싶은 이유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가식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중에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너무 가고 싶은데 교회 못 갈 것 같다. 너무 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에 이겨내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죄책감이 들고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와 같은 상황으로 여러 가지 그런 시국의 상황으로 교회를 오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떠나서 청년들의 고백이 너무 감사했고 청년들의 고백이 너무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시기에 우리는 예배와 교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에 임박한 그때에는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우리 주님 만나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냐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에도 예배를 드렸냐고. 하나님,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온전한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온전한 기쁨은 가식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신분과 나의 채통과 수많은 시선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인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 다양한 이유로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온 모든 청년들의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감동받아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더하여 주셔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며 모든 좌절이,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 아파 치료하시는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한 구원을 받아야 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 그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 안에 혹시 문제가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당연시 여겼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실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회복과 공동체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또한 오해하였으나 그 오해가 풀리는 것처럼 이 시기가 하나님과의 오해가 풀리는, 또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치료하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온 열방을 덮고 있는 불안감과 공포감에 떨게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들이여 묶임을 받고 떠나갈 주여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걱정이 느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세워나가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제2포유 청년들의 신앙생활 위에,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으며 또한 치료를 기다리고 있으며 불안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모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있는 사람들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국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성도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